어제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4월 30일 토요일 오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준비하라 라는 말라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말라기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4장 말씀은 이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것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애언 겸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하나님은 1절에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주로 오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심판의 날로 임하실 것을 임하시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임하심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영광이나 구원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진노와 심판으로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강한 능력으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으로 만나기를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로 불같은 강한 능력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살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길, 자기 자신의 자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요, 자신의 길로 행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바로 악을 행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고 버리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죠. 그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용광로 불 앞에서 지푸라기는 어떻습니까? 용광로는요, 쇠도 다 사르죠. 쇠도 녹여버리죠. 그런데 그런 강력한 능력의 불 앞에서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는
죄까지 다 태워버리겠죠. 영광로는. 그렇게. 그래서 그날에 살을 것인데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완전히 소멸돼 버린, 완전히 남기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죠. 그런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끊겨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임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고 교만하고 자기 길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계시하시잖아요. 때로는 여호와 그 샬롬, 때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사파, 이렇게 치료의 주님,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샬롬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모든 두려운 일들과 또 낙심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 그분만이 참된 평강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그런 해죠.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공의로운 해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그러한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해는요 찬란하잖아요. 아주 구름 한 점 없이 강력하잖아요. 그러한 치료하는 광선, 아주 강력하고 구름 한 점 없는 온전한이 아니라 완전한 그런 빛으로, 치료하는 빛으로 비추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서 치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 영을 치료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을 치료하죠. 우리의 영과 혼, 즉 마음, 그 다음에 육신을 치료하는데, 영적인 치료는 뭐 하나님과 관계 치료죠. 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 마음, 그런 것, 지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 의지적인 어떤 그런 혼적인 부분, 그 다음에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 완전히 다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데, 그렇게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 그랬어요. 기뻐 뛰는 거죠. 송아지가 갇혀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올 때 어때요? 아주 해방감을 느끼면서 펄쩍펄쩍 뛰죠. 그런 것처럼 기뻐서 펄쩍펄쩍 뛰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또한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악인을 밟는다. 악한 자들을 이긴다는 거죠. 악한 자들의 지식, 악한 자들의 가치관, 악한 자들의 우리에게 그 의인으로 고통받으면서,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의인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는. 그런데 여기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아주 쉽게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는다 이 말은 무슨 말? 아주 쉽게 죄를 밟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예, 너무너무 쉽게 완전히 이렇게 밟아 뭉겨 이기는 거죠. 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의 승리자이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승리하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말이다. 그분이 반드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즉 1절과 2절의 그 말씀을, 그러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라고. 너희는 모세를 통하여서 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준 언약의 법이 있죠. 그게 바로 율례와 법도, 십계명, 이런 것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언약하면서, 이스라엘과 언약하면서 주신 법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번 오시죠. 첫 번째는 예수님 초림,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님이에요. 그 두 번 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인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 근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대요?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엘리야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백성들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의 초림 때는 누가 엘리야였습니까?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첫 번째 크고 두려운 날은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이미 오신 그 예수님. 근데 그때 당시에 크고 두려운 분으로 대접을 했습니까?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죠.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알아봤죠. 그분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도 있었지만 몰라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몰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만한 자예요. 자기 길을,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길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치 않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은요, 하늘과 땅의 두 개에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죠. 예. 그런데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누구를요?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4절 말씀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언약의 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육신의 몸을 입고 아담의 피를 받고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완성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죄는 크고 어떤 죄는 작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먼지만큼의 죄나 우리 주먹만큼의 죄나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죄라고 하나님이 이미 단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먼지만큼의 죄밖에 진 적 없어. 그럴지라도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언약의 법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 모세를 통하여 준 언약의 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예.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이에요. 그 사랑의 법을 완성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구약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그 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온전하게는 이룰 수 있죠. 완전하는 것은 완전히 100%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완전이고, 온전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이에요. 네. 온전히는 지킬 수가 있죠.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지혜를 통하여서, 또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과 우리는 완전히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그 주신 율법의 연속성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이제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요? 엘리야가 와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저주로 그 땅을 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땅만 친다는 말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 겸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그 결말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주로 구원주로 오실 것, 그래서 그 길을 엘리야가 왔을 때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그 준비하라고 예언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말씀, 그리고 비춰진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묵상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주신 말씀, 만난 주님 앞에서 반응할 내용 기록하시면서 다시 더 깊은 묵상하시겠습니다.